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는 그 판단이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갖고 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근거가 명확한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화의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성화되는 것 자체에 대해 살펴봤지 성화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화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거란 근본이 되는 거점이란 뜻입니다. 성화의 근거를 살펴보겠다는 것은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거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란 구절은 성화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성화의 근거는 예수님 자신의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거룩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답부터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자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근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순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성화의 근거는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19절이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란 구절의 뜻이 중요하겠죠. 거룩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순결과 헌신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은 순결이라는 뜻이 아니고 헌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에서는 거룩이란 말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번 쓰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한 번 쓰고 있는데 상반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할 때 거룩은 헌신, 순종의 뜻을 갖고 있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는 거룩은 말 그대로 순결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란 말씀은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란 나의 모든 인격과 존재를 가리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 자신의 모든 인격과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영원한 언약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인격과 존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 그리고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33년간 사람으로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사단에게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 율법 아래 나셔서 친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것은 전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런 모든 순종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거룩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순종은 예수님이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의 거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 순종이 나의 거룩으로 나타납니까? 도대체 이 메커니즘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먼저 대답을 하자면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19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리고 장차 누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 사신 일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은 전부 우리에게 속합니다. 이 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거룩이 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성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만드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띠로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하자면 원래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감람나무이세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떨어져서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떨어져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 딱 접붙임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면 바울 서신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기준에서는 성인 군자는 될 수 있지만 거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공자, 이왕, 율곡, 성인 군자라고 할 수 있지만 거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이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이자 동시에 우리의 성화의 핵심적인 근거예요.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또 하나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화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순종,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근거예요. 성화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화란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사랑합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 즉 완전한 순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지만 성화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성화의 기초예요. 칭의 없이는 성화도 없습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칭의를 받아야 됩니다. 칭의 받은 사람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로마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받지 못한 신부님이나 칭의받지 못한 수녀님이나 칭의받지 못한 교인들은 아무리 미사를 드려도 성화될 수 없고 묵주 기도를 해도 성화될 수 없고 수도원에서 수도원 생활을 해도 성화될 수 없어요. 선행을 한다고 해서 성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칭의 없이는 성화도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성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구주라는 것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성화될 수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이 제거돼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거룩은 진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완벽한 순종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용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성화의 근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처럼 살펴볼 기회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잘 살펴보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메커니즘이 뭘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거룩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놀라운 이치이지 않습니까? 이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던지고 제가 곧바로 알기 쉽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는 완벽한 자기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핵심 원리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원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거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이라는 완벽한 자기 부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성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은 전부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린 거룩해져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해져 가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완벽한 자기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 안에 내가 그 몸의 일부분으로 있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던 것처럼 날 따라오너라 라고 나를 인도를 하세요. 그러면 나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만 하면 나도 어느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결정을 내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원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교만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정도로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 사람이 되신 것보다 더 겸손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본성상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겸손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전부 우리의 교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주제넘게 행동하고, 우리의 교만 때문에 자신을 과신하고, 우리의 교만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리의 교만 때문에 무모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교만하다고 느낄지라도 점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놀랍게 겸손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랍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성품을 가지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살도록 인도해 가세요. 우리를 겸손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이끌림을 받으면서 따라만 가면 우리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겸손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고, 겸손한 인격을 갖게 되고,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서 겸손한 일들을 하셨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나를 겸손하게 살도록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이끌림을 받아서 따라만 가다 보니까 겸손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겸손한 군인,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네가 겸손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린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우리 연약함을 다 겪으셨지만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원리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될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연약함들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극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대신 그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극복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같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겪으셨어요. 슬픔과 눈물, 통고, 분노와 같은 정신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가는 슬픔도 겪으셨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시고 가슴도 아파하셨고, 성전이 더럽히는 불의와 세례 요한의 죽는 불법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사람들의 불신과 예루살렘의 타락과 멸망을 보시고 영적인 고통도 크게 느끼셨습니다. 우린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에게 다 해당이 돼요. 이 원리를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전부 내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육체적, 정적, 영적 연약함을 이기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육체적, 정적, 영적인 연약함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극복할 수 있고 장애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질병이라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장애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암도 치유를 받습니다. 중풍 걸렸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문득병도 고침을 받았잖아요. 장님이 눈을 뜨기도 합니다. 귀머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장애가 고침받는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적인 연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고 낙심과 절망도 극복할 수 있어요. 조급함, 참지 못하는 그 성급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참한 기분, 그리고 수시로 찾아오는 나의 못남 때문에 느끼는 이 우울함, 삶의 그 멜랑콜리함 때문에 오는 침체감,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었을 때 그 죽을 것 같은 심정, 그리고 종종 느끼는 불행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 그런 정신적인 고통들, 연약함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연약함들을 친히 다 경험하시고 극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동정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고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행에 빠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셨습니다. 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과 연약함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함을 겪으셨지만 연약함을 극복하는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적인 연약함도 극복할 수 있고 정신적인 연약함도 극복할 수 있고 영적인 연약함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연약함이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믿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 힘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예증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인가요? 에서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신의 사단의 가시, 안질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 눈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됐다, 그만해라. 네 은혜가 너무 네게 많기 때문에 네가 교만해질까 한다. 그냥 네는 평생 안질 안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 뛰며 춤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자신이 오히려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연약함, 그로 인해서 또 마음이 상심이 되고 또 영적인 침체까지도 올 수 있었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마음의 상심, 정신적인 연약함이죠. 영적인 침체,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올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 말씀 한마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믿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을 완전히 단번에 극복해냈습니다. 뭐죠? 성령께서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본성의 한계로는 그 연약함을 극복해내기 어려웠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그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에 따르기만 하니까 그 연약함들을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고통,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서 찬송을 하게 된 것이에요. 쉽게 미움과 분노와 저주에 사로잡히는 내가 사랑과 온유와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뀝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느새 근심이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슬픔이 희락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면 괴로움은 즐거움으로 바뀌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근심은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십시오. 이런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과 친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그리고 해년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사탄의 시험에 들어 실족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되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무서운 시험을 받고 실족할 위험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사단에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우리를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인도할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나도 어느새 사단이 내게 주는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원리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전부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냐 강하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1년 했냐 10년 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사탄의 어떤 무서운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신하고 깨어있으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여기 넘어진다. 여기 넘어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면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 물리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사단의 교활한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인고의 세월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셨지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난을 잘 참지 못해요. 조급한 사람들입니다. 성마른 사람들이라 참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저는 줄서기도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에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고난 당하셨지만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렵죠? 괴롭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 하는 직장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포기할까?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사는 것을 그만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본성적으로는 참기 힘들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본성을 믿고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반드시 실패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그 참을 수 없는 고난을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에도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지로도 어느 정도 오래 참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지력으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뭐 일시적으로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의지로 오래 참는 것은 자기 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오래 참는 것은 의지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오래 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성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오래 참게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에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의 한계를 초월해서 엄청난 오래 참음과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좀처럼 안 변합니다. 희한하게도 거듭난 사람이지만 태생적으로 좀 포악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거칠고 험악하고 화도 잘 내고 아내에게 함부로 대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신앙이 깊은 분이라 오래 참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신랑 신부감은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분 말로는 아마 자기가 그냥 본성대로 했더라면 12번도 이혼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엄마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고통당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준 것을 이 중고등학생 자녀들도 늘상 엄마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대충은 짐작해 가시죠. 어떻게 이 부인이 화 잘 내고 욕 잘하고 포악하고 게다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었을까요? 본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새벽에 눈 뜨면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지니까 그 전날 들었던 욕바가지, 그 전날 당했던 무시, 그리고 그 괴로움, 마음의 상처, 또 때로 일어났던 분노, 서운함, 낙심과 절망, 언제까지 계속되나 이 기약 없는 이 기다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 굴복해 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모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부 생활의 어려움을 참아내고 그 결혼 생활의 고난을 극복하고 그 눈물의 인고의 세월을 오래 참고 견뎌나갔던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또 겸손히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 가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그 힘든 결혼 생활을 오래 참고 견딘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성화되어 간 거죠. 그런데 결혼한 26년이 되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순한 양처럼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단순히 의지력으로 참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에 순종하여 오래 참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인내의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남편이 아내를 무척 소중히 여긴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참으면 사자밥이 되는 것도 참을 수 있고 화형당하는 것도 참을 수 있고 배우자를 잃고 자식들을 잃는 고통과 슬픔도 참으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몸까지 다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래 참을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 그럼 나는 본성적으로만 오래 참게 돼요. 그냥 들은 말씀만 조금 붙들어서 오래 좀 참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십시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구원받은 성도라야 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참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입니다. 차라리 돈을 빼앗긴 것은 참기 쉬워요. 차라리 자리를 뺏긴 것은 오히려 참기 쉽습니다. 애인을 뺏긴 것도 차라리 참기 쉬워요. 그런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것은 참기 어렵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요. 우리는 살면서 가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참을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를 당했고 비웃음을 받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만인 앞에서 옷이 벗겨져 수치를 당했고 잘못도 없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몇십 천대를 당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지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참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전부 우리에게 속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인격적인 모독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조금만 무시를 당하면 막 분을 내고 조금만 자신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화를 참지 못하고 그건 내가 그만큼 예수를 닮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가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멸시를 받아도 참을 수 있고 천대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고 안갚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살면 몇십 천대 받는 것을 겨우 복수를 합니다. 겨우 복수를 해요. 인격적인 모독을 받은 것을 어떻게든 갚습니다. 그대로 갚는 게 아니고 2배, 7배로 갚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본성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가면 모독을 당한 것도 참을 수 있고 몇십 천대를 받은 것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도리어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당신이 미리 참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 나도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것처럼 참을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도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다고 해서 내가 대단하다고 자화자찬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전부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참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내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슨 말을 하실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순종을 잘한다 할지라도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종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순종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따라가기만 했을 뿐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했었을 때 잘했다고 주님은 나를 칭찬하시고서 그 순종에 대해서 또 복을 주십니다. 그 순종에 대해서 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순종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으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제 아들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전부 내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동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십시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는 따라만 가면 우리가 어떤 십자가든지 간에 질 수 있습니다. 인격을 모독당해도 오래 참아야 되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도 질 수 있고, 내가 애써 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하면 그 돈을 쓰는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귀한 시간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시간을 할애해 주라 그러면 그 시간을 할애해 주는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애써 벌어 얻은 장만한 집이지만 이 집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그 바치는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애써 마련한 차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차를 쓰라고 하면 그 차를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재능과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십시오. 여러분이 본 돈과 집과 차를 다른 사람들 위해 쓰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본 돈과 집과 차를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만이 쓰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대답부터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린 본성적으로 죄의 노예이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었죠.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본성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언제든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수많은 유혹을 받아요. 먹지 말아야 될 때 먹는 유혹, 또 일어나야 될 때 잠자고 싶은 유혹,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싶은 유혹,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 다른 사람들 미워하려고 하는 유혹, 욕하는 유혹, 저주하는 유혹, 복수하려고 하는 유혹, 탐심, 탐욕, 모든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죠? 그 비결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감동에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린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을 이겼지만 결정적으로 이긴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결정적으로 이기셨어요. 우린 본성적으로 세상의 포로들로 태어나 세상의 시루들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전부 우리에게도 속해요. 이 원리가 우리가 그렇게 지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메커니즘이기도 해요. 우리가 칭의를 받는 메커니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화가 되는 메커니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즉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기고,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고, 이길 수 없는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없는데 고난을 오래 참고, 모독을 참을 수 없는데 모독을 참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는데 연약함을 극복하게 된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여러분, 우린 본성적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한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세상의 포로가 아니고, 그래서 세상의 시류를 더 이상 쫓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유행들이 와요. 양복도 2버튼, 3버튼, 바지가랑이 또 나팔바지, 뭐 좁은 쫄바지, 또 길었다가 짧았다가, 그리고 또 막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가 주식 투기 광풍이 불었다가 지금 또 코인 광풍이 불고, 또 막 어학연수 열풍이 불었다가 조기유학 열풍이 불었다가, 또 기러기, 또 기러기 열풍이 불었다. 온갖 열풍이 불어요. 온갖 유행이 범람합니다. 온갖 패션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유행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세상의 시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건 바람에 나는 겨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식 투기든 부동산 투기든 그것이 무슨 코인 투기든 그것이 어학연수든 조기 유학이든 뭐 기러기 생활이든, 그래서 잘된 사람 있으면 와보십시오. 학원을 하나, 셋, 다섯 그렇게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또 가정부에서 일을 하고, 학원비 돼야 된다고. 그게 미친 짓인데 본인은 미친 짓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미쳐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미친 짓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미친 짓인데. 아니, 생활비에 태반을 얘들 학원비로 쓰면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도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그것이 TV의 유혹이든 인터넷 유혹이든 물리칠 수 있어요. 음란함의 유혹이든 게으름의 유혹이든 물리칠 수 있습니다. 탐욕의 유혹이든 탐식의 유혹이든 물리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쇼핑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과소비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어떤 옷이 딱 마음에 꽂혀 들었다. 안상으로 못 배기는 그런 허영과 사치의 유혹에 포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전자제품이 마음에 들었다. 그게 막 꿈에도 막 나타나. 안락한 삶의 유혹, 그런 탐심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이런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죠? 그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연약함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인격적인 모독을 오래 참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우리가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보석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적인 보석이에요. 이 보석은 금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귀합니다. 금보다 값이 나가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성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신 모든 순종으로 빚어낸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순종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의 공로 때문에 지금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고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라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그리스도에 닿을 때까지 성화가 이루어지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과 친교를 통해서 나날이 성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